사도는 오늘 그 본문에서 아이고, 제가 잘 해볼게요. 달리기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달리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했었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실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제 아들 하율이가 실은 달리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걔한테 우상은 자기가 빠른 거예요. 그게 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아무나 데리고 레이싱 하자 그러고 아마 교회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하는데 한 1, 2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하리랑 달리다 보면은 옆에 하리를 보면서 달릴 수가 있었어요. 옆에 이제 어디까지 오나?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를 맞춰서 가다가 이제 맨 끝에 저도 이제 지는 건 싫으니까 이제 그때 저도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겨버렸죠.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놀림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한 몇 개월 전부터는요, 이제 진심으로 달려야지 간신히 이길 듯, 말 듯 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이제 더 크고, 슬프게도 저는 좀 더 늙어가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제가 이길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볼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달리기 경주죠. 앞만 보고 끝을 향해 죽어라 달리는. 지금 사도가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사도는 지금 목표를 향해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 그런 자신의 현재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 역시 그 당시 시대에도 이 달리기는 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뛰라고 하고 있구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또 행여라도 잡은 줄로 여기고 어떤 여유를 부리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 그렇게 앞만 보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리다 보면 너희가 기다리는 그 상이 있을 테니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꼭 달려내라는 건지 그들은 알았겠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은 설교가 참 어려워요. 너무 샤프하시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포인트부터 오늘 설교 다 듣지 않아도 지금부터 신전도사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다라고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거 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자는 거네, 보하니. 그러다 보면 천국 시민이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을 책임질 것이고, 그러니 상황이 어려워도 쉬지 않고 달리자고, 또 대충 달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달리자고, 그렇게 지금 남은 25분에서 30분을 쓰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요, 축하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아마도 저도 지금 자리를 바꿔서 거기에 앉아 있다면은 저도 샤프한 쪽에 끼워주시면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듯하죠. 그래, 나도 그리스도가 정답인 것을 이미 수십 번 들어서 안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것이고, 즉 나를 채워주지 못할 우상들이니까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주신 그분만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 걸 나도 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막상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설교자 당신이 내 삶을 얼마나 아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밥 먹여주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막상 내가 처한 가장 다급한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을 짓누르는 어떤 큰 문제나 고비 앞에서 논리로는 우리가 복음이 답인 걸 알고 있지만 피부로는 이게 정말 답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정직한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답이 우리 삶에서 별로 답같이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애초부터 이 경주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삐뚤어진지 모르겠지만 고난받고 있는가? 삶이 어려운가?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우리들 교회에서 외쳐지는 그 너무나 당연한 그 정답이 어, 너무나 당연한 정답이지만 또 너무 쉽게 외쳐지는 그 정답이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잔인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해야 되고 하지만요. 실제로 그 한 번은요, 제가 가리키던 학생이 이제 그때 막 고등학생을 들어간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 단기 선교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이제 주로 중고등부 애들이 나중에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은 가기 전에 이렇게 선교의 밤이란 걸 해갖고 이제 가는 비전이나 이제 가는 아이들의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간증할 때 뭐 선생님 잘 만나서 그때 선생님이 저였으니까요. 선생님 잘 만나서 선교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막 은혜 주셨고 이제 막 열방을 향해서 막 간다 막 이러면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시는 어른들도 좀 이렇게 막 흥분하셔서 원래 100불 주시려고 작정했던 거 간증 들어보고 감동받아서 막 200불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갑자기 간증 중에 그 자기 우울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도 못 맞추고. 이 이유를 듣자 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는 좀 샤이해도 원래 잘 웃고 떠들고 그렇게 굉장히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었대요. 근데 이제 얘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중학교에서부터 얘가 이제 그 제가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 집단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이제 계속 놀림 당하고 어쩔 땐 폭행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중학교 때 한 번도 누구랑 점심을 같이 먹어본 기억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그런 자신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래에 비해서 왜소하고 성격도 샤이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름방학에 선교를 가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가 더 터프할 것 같으니까 겁나고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여기서 다 끝내고 그냥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저는 간증이 끝나고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너한테 얼마나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 주셨는데 어떻게 너는 너를 그렇게 미워할 수 있니? 그분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속된 말로 멘붕 와서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했을 때 만일에 시간이 돌려서 제가 그 자리에 다시 간다 해도 저는 그 아이에게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오늘 같은 본문 아무것도 보지 말고 주님께만 달려가라는 이런 말씀은 그 전하는 저에게도 참 힘이 듭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어서 전하기가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본문을 설명하기 어려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어떤 본문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것 같은 건 좀 단순하잖아요. 그냥 믿음의 경주를 갔던 많은 위대한 위인들을 예로 드리고 보셨죠? 여러분도 이런 레이스를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설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저에게 어렵게 하는 것은 어쩌면 제 마음 속에서부터 나는 이걸 진짜 믿고 있을까? 나는 이거를 정말 느끼고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주체할 수 없이 솟아나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 제가 이 말씀에 저부터 막 자신 있으면 여기 나와서 막 선포하고 다 같이 달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도는 그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얼마나 그는 자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저 나름 내린 결론은 사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3장의 이야기의 맥락부터가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우리 남지순 집사님이 안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집사님이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3장 2절 본문을 이렇게 읽어주셨죠. 파워포인트 보시실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순 집사님이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를 읽어주셨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님도 예전에 표현을 하셨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개라고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욱해서 때로는 운전하다 보고 욱해서 막 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글로 욕을 쓰는 건요, 어지간히 화가 나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의도적으로 욕을 하고 싶은 거죠. 즉, 바울은 지금 씩씩거리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개라고 한 것도 모자랐는지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요, 막 몸을 아무데나 막 자해한다는 건 아니고 할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원래 이 할례를 표현할 때는 헬라말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페리가 이 둘레를 나타내는 그 접두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둘레를 페리미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약간 19금인데 할례가 이 포경 수술이잖아요. 둘레만 살짝 건드리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요. 원래 그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페리토메라는 단어가 아니라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카타토메는 직역하면은요.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상상이 가시죠? 저는 상상하기 싫은데 쉽게 말하면 거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야 그렇게 할례가 너네는 자랑스럽냐? 그럴 거면은 둘레만 자르지 말고 그냥 확 잘라버려라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좀 솔직해지면 그 사도가 조금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도는 이렇게 쓰고 있는 자신의 편지가 이 성경이 돼서 2000년 뒤에 이렇게 읽혀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알았다면은 이렇게 좀 수위 조절을 했을 것 같아요. 몇천 번씩 읽혀지니까. 자,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사도는 할례파에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극도로 예민하고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빌립보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만 봤을 때 빌립보 교회의 이 할례파 때문에 특별히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데 말이죠. 제가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이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에서 이 할례 때문에 있었던 큰 문제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 막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흥미롭게 봤던 거는요. 특별히 한 학자는 이런 문제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했던 사도의 개인적인 어떤 상처도 그를 이렇게 다소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실래요? 이 구절들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가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에 그 사도를 대적하는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갖고 시비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저 구절을 보시면 제가 줄을 쳐놨는데요. 그들은 사도의 그 외모와 말솜씨를 갖고 트집을 가진 거죠. 우선 그들이 봤을 때 사도는 외모도 꽝이고 편지는 좀 쓰는 것 같은데 막상 실물로 만나면 몸도 약해 빠져 보이고 말도 별로 못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 온라인 상에는 화려한 사람들이 있죠. 사진도 화려하고 글도 잘 쓰는데 근데 막상 만나보면 별거 아닌 그러니까 사도가 그런 사람 같다고 이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이것도 충분히 이제 화가 날 일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더 속을 뒤집는 이들은 저런 거짓 사도들의 트집에 자신의 교인들이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도시는요, 아마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출신과 교육과 외모와 이 부를 자랑하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뭐 뉴욕 같은 도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가졌나를 자랑하기 딱 좋은 도시였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한 거죠. 야, 솔직히 너희 목사님 스펙 별로지 않냐? 외모도 저래서 괜찮겠어? 말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더만. 근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교인들의 마음이 요동쳤던 거죠. 즉 교인들이 이때는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진짠가? 하고 응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사도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사도는 아주 격양된 강조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와, 니네들이 그렇게 잘났어라면서 실제로 슈퍼 아포스트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래, 너는 슈퍼 사도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말 자랑 한번 해볼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지금 자랑 안 하고 있는 줄 아냐 하면서 한판 붙어볼까 하다가 진짜로 화가 난지 붙어봅니다. 물론 어리석은 자같이 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용납해달라고 사도가 부탁은 하지만 진짜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는지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까지 사도는 전부 다 그냥 아낌없이 다 나열해 버립니다. 지금 빌립보서에서 자신 역시 육체를 신뢰할 이유가 이렇게 많다면서 나도 뼈대 깊은 자손이고 열심이고 율법도 다 지켰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전 사도가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자기 손으로 자기를 자랑해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진짜 얼마나 짜증이 났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신천도사 저거 보니까 신학교도 별로인데 같고,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응? 뺀질거리게 생겼고, 입만 살았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하면은, 근데 그걸 듣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는 말마다 다 맞는 것 같아. 막 이러시면은, 어쩐지 막 저 인간 오늘부터 교회 분위기가 막 이상한데 그러니까 막 이러시면은 저는 저를 변호하는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너무 상처받고 열받아서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민을 적어도 몇 번, 아니 수십 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도에게 있어서도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떤 이렇게 막 공기 좋은 공원에서 느긋하게 조깅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정말 죽은 힘을 다해 달려야 했던 경주였다는 거죠.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비방당하고 매맞고 믿었던 교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이 경주는 정말 못할 짓이네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권면하는 것은 자기가 완벽해서 이 경주가 쉬워서 정답 모르니?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니까 나를 좀 본받아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있는 자기 자신도 심지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해 죽어라 이렇게 뛰어가니까 너도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해보자는 그런 사랑의 호소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겠죠. 물론 우리 믿음의 이 경주는 우리 개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뛰어주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는. 그러나 기독교의 경주는 이처럼 개인의 경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주는 그 누구도 혼자 달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거죠. 얼마 전에 실은 제가 이런 책을 봤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책이어서 저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그 우울증이 있었던 그 우리에게 유명한 그 신앙의 위인들을 다룬 책인데 이제 여기에는 뭐 마더 테레사도 나오고 찰스 스퍼전도 나오고 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그 가장 첫 인물이 다름 아닌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한편으로는 당혹스럽지 않나요? 오직 은혜라는 그 교리를 성립시키고 우리에게 찬란한 그 종교 개혁 유산을 안겨주며 은혜를 정답이라고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분석했던 루터가 그런 루터가 우울증이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루터는 자신의 친구 이 필립 멜라힌톤한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근데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이 편지에는 저기에도 나와 있듯이요. 종교개혁 전에 쓴 편지가 아니라 종교개혁 10년 후, 바로 1527년에 쓴 편지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이제 보시면은 딱 감이 오시겠지만 어둡고 무겁죠? 자기를 이제 막 슬픔의 영이 가득한 혐오스러운 벌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죽음과 지옥 사이에 있었다며 심지어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뻔했다고까지 합니다.